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또 살아가는 또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옵나이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워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가 너무도 커서 이제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가?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속에서 떠났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어. 또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깊은 늪에 빠져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거기다 놓여 있고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알아버렸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진노가 코앞에 와 있구나.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워가지고 죄가 죄인지 아닌지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기 보니까 이제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10절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퇴락하고 쇠락하고 이제 무뎌진 마음, 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씻어달라고 2절과 7절에서 기도하고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10절에 이렇게 또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수동적이 되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찬송도 하지 못하고 입 벌려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사단은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두려움과 절망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제 절망 상태로 이제 수렁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에게 이제 경고했을 때 그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죄를 짓다가 그것이 의로운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길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왕권이 이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그 후대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 사는 가운데 죄의 결과는 그대로 여전히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떠한 죄였을까요? 바로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피 흘린 죄입니다. 여기서 보면 피 흘린 죄라고 구체적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바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우리야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먼저는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영혼의 깊은 신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살면서 평생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제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살면서 이제 배신도 당하게 되고 자기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해서 공격을 해올 때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의 결과로구나.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모든 나쁜 짓을 해도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고 또 집안에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낱낱이 구하고 또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많이 졌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하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절망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세상에 많은 문화를 접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또 통회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도 나는 본질상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행위라든지 우리 도덕적인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내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고 또 심령의 황폐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는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것을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분별이 없도록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자신이 회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구나, 이거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또는 이거는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거는 또 안 좋은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간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것을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도록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살인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때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 다시 엎드려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바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